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25번째 시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스스로 표현하시면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위인가 하면, 얼마나 당시의 사회에 충격을 주는 행위였는가 하면, 당시의 사회도, 당시의 사람들도 철저히 어떤 자기들만의 기준과 자기들만의 서클을 유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서클과 우리의 멤버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들어오려면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기준을, 비슷한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빌라촌 지역에 있습니다. 빌라촌 지역이에요. 그런데요, 저쪽으로 가면 또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파트촌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절대로 저 빌라촌 아이들과 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 저기 가면 큰일 나. 저기 가면 안 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는 거 아니야. 금묵자흑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한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빌라촌 아이들은 빌라촌 아이들끼리 놀고, 아파트촌 아이들은 또 아파트 아이들끼리 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동산 하는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저 빌라촌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부자라는 거예요. 더 부자. 아파트촌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전세고 월세고, 그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월세에 사는데, 빌라촌 사람들은 다 자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우스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를 쳐보면 수준에 안 맞는 사람하고 절대 같이 안 칩니다. 같이 안 놉니다. 특별히 테니스는 수준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절대로 같이 안 칩니다. 기다렸다가 수준에 맞는 사람이 오면 같이 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자격과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멤버십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노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근데 이 세상의 기준이, 원리가 바로 그런 멤버십, 서클,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 원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 버리십니다. 세리와 창기가 내 친구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병자를 위해서 온 것이다. 나는 그들의 친구고 나는 그들과 어울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멤버십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프 회원권이 있겠습니까? 특정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 천국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그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의 모습을 보이시고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대표되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을 과감히 깨실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완전히 포기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내 서클,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내 이 서클, 이너 서클을 완전히 깨버리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과도 함께 놀아주고, 함께 운동해주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과도 함께 어울려주고, 함께 교제하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정신이요, 천국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실천하며 교회에 천국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내 서클을 만들어 놓고 자격과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태도는 아주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관입니다. 율법관.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거꾸로 하면 법률입니다. 그죠? 법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법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법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제정하신, 만들어주신 법률입니다.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교에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법률과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다윗 언약에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큰 혼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태도는 남아있는 하나의 기둥, 율법, 법률을 더 잘 지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운동, 말씀운동이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싫어하셔서, 우리를 너무 혐오하셔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구나.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셨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저 성전,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성전을 허무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와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 회개운동의 일환으로 말씀 준수의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결심하고 그들은 법률 준수 운동, 율법 준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세어보니까 613개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 하라는 율법이 248개 해서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율법들을, 그 법률들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안식일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식일법에 대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쉬는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안식일날 걸어가는 것은 일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학파는 힐렐 학파, 샴마의 학파, 크게 두 학파가 있는데요. 논쟁을 벌입니다. 안식일날 걸어가는 것이 과연 일이냐, 일이 아니냐 논쟁을 벌이다가 그렇다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안식일날 900m 이상 걸어가면 일이고 900m 이하까지 걸어가면 일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이죠. 또 안식일날 양이 눈치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됩니까? 건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 일할 수는 없다. 양이 빠진 것은 지 잘못이니까 죽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또 논쟁을 하다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양은 건져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안식일날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됩니까? 치료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식일날 다친 것은 자기 잘못이다. 안식일날 우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죽든지 말든지 놔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안식일날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까? 인공호흡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하필 안식일날 죽어? 할 수 없어. 가만히 내버려둬. 그것은 자기 운명이야. 우리는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합의를 이끕니다.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할 수 있다. 생명을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합의를 이렇게 이루면서 많은 조항들을 만들게 됩니다. 아주 세밀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고의로 어기는 자들은 반드시 처벌한다. 고의로 안식일 법을 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 계명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안식일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지. 왜 괜히 안식일을 지켜? 나는 안식일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고의로 안식일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안식일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구제해 주는 그런 법을 다시 만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뜯어다가 손으로 비벼서 이 고연 것을 이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불가피하게 식사를 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안식일날 타작 행위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 그런 허용되는 그런 법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고의로 어긴 것입니까? 당연히 불가피하게 식사를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지금 의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꼬투리 잡아서 고발해서 제거하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꼬투리 잡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타작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안식일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는데 그곳에 손마른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손마른 자, 병든 자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의로 행위를 했느냐라고 예수님을 고발할 지금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불가피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안식일날 영리를 위해서 의로 행위를 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안식일날 불가피하게 사람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행위는, 그리고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을 범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 그것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왜 안식일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안식일날 일부러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날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밀을 비벼 먹고 그리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실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안식일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없습니까? 일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성전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법이 성전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규정한 그 성전법이 안식일법보다 상위법입니다. 상위법. 다시 말해서 성전법에 저촉되면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회자들이 주일날 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주일날 쉬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지만 주일은 안식일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목회자들은 일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어떻게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새로운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지금까지는 돌로 지은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성전,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새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새 성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안식일법의 저촉을 받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성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께서 안식일법에 제한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법에 저촉받지 않으십니다.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법은 안식일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식일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성전이심을 이 땅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성전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 땅에 실천할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의 그 법구에 얽매여서,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 안식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웃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바른 삶의 자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의도로 행해지는 나쁜 행위에 물들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